목소리를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시더니만은, 선지자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리, 200리, 300리 길 걸어서 일주일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데, 성전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라. 설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분, 이거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전문에 와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먼 길을 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성전을 향해서 왔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닙니다.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한 선포가 있는데, 이 선포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는 교회 나오기 위해서 주일날 10분, 20분 이렇게 교회 거리 두고 오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성전에 날 받아서 며칠씩 걸려서 왔는데, 성전문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명하지도 않는 선지자도 아니고 너무너무 유명한 선지자가,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을 부정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문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설교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그 선지자의 지금 외침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그들은 완전하다 생각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거기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 있어서 마치 보증수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그래서 성전만 볼 수 있으면, 성전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선지자가 4절 말씀, 오늘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이다. 거짓말. 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문에 서가지고 성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니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서 누가 있다가, 그것도 좀 똑똑하고 신임이 있고 그런 분이 있다가, 이게 교회냐, 이거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아니다,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이 미친이라고 말하면서 외면하면서 들어오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다가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는 이 성전 의식, 성전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성전에 가서 1년 내내 살다가 와가지고 하루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은 제의 신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가면 되는 것이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그걸로서 다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은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저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새벽 4시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은 거예요. 새벽 예배 성도님들에게 모시고 오는데 태웠어요? 타더니만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전라남도 영암군 양반이 하는 말이 경상도를 간대요. 경상도를.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절을 찾아간대요. 그 절을 찾아가는 양반이 새벽 예배 가는 차를 타버렸어요. 방향 돌려서 교회 가시지요. 아, 고집 세대군요. 그래서 내려드렸습니다. 잘 가시라고 불국사까지. 자, 여기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불국사까지 갔다 오는 것이 신앙이라 생각하는 그것.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성전에만 가면 거기가 다고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그 번제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에게 떡 서서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성전 의식의 신앙, 제의 신앙을 깡그리 뭉거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을 다시 바꿔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 7장을 다 읽지는 않았고 중간 부분만 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으로 쭉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가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끝끝내 그것을 고집하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다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볼 수 있을까? 어디 보니까 처치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같다, 그 말 같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주일 내에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없이 살다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갔다 와야지. 이렇게 처치맨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들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 오늘 또 그와 속성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1절 말씀부터 보았으니까 21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 출애굽을 가리켜서 오늘 22절에 말하기를 출애굽할 때에 나는 너희들에게 번제를 말하지 않았다. 희생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번제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희생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번제가 뭐냐 하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물, 그러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도 좋은 짐승, 흠없는 짐승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걸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 짐승은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러면 번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21절의 말씀 보면 번제라고 하면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할 제물을 너희들이 그냥 이 고기를 아울러서 너희들끼리 나누어서 먹어라 차라리.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안 받겠다. 나는 너희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 괜히 번제 드린다고 하면서 내 앞에서 번거롭게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번제 드렸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그거 차라리 너희들끼리 그냥 잡아서 너희들끼리 먹기나 잘해라. 말을 좀 과장하면 오늘 21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희생과 그런 번제는 내가 출애굽에 낼 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그걸 번제 드리라, 희생제 드리라 그렇게 나는 말한 적도 없다. 너희들이 언제부턴가 지금 그런 번제와 그런 희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난 그거 원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22절 1절과 22절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번제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요식행위 하려면은 너희들끼리나 그거 잘 먹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머나먼 길을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번제물로 끌고 왔는데 그거 여기 가서 성전에서 드릴 필요 없어. 그 거짓말 믿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먹어버려라. 이 말은 성전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온 이들의 삶과 모습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믿음이었느냐, 그러한 삶이었느냐, 그러한 가치가 있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하였느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한 모습을 가졌느냐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는 건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드리는 건 제사라 번제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너희들 들어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거짓말과 똑같지 않겠느냐. 그런 제사라면 안 드리는 게 낫지. 너희들끼리 그냥 나눠 먹는 게 낫지. 뭘 그거 드리다가 번거롭게 하느냐. 나도 번거롭다. 하나님의 강한 부정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 그 영적 예배는 곧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가운데에 재물만 가지고 성전을 넘는 것은,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요 하나님께서 받는 참된 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삶을 사는, 그 분별함이 있는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요소, 예배 안에 들어있는 각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간단하게 답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찬송, 성신앙독, 신앙고백,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봉독하는 것, 설교, 말씀 선포지요. 그다음에 봉헌, 하나님께 드림, 봉헌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새가족 환영, 교회 소식, 교제죠. 교제. 그래서 찬송과 성시교독과 신앙 고백과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와 봉헌과 감사와 그 다음에 교제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예배의 요소라고 그럽니다. 예배의 요소. 이러한 예배의 요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차 속에서 찬양을 듣기도 하고, 어젠가 그젠가는 흥분돼 갖고 얼마나 크게 혼자 찬송을 부르고 가다가 문득 생각 들기를, 어떤 놈이 나를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불렀던지. 그거 보니까 다행히 차 문을 내가 닫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잘 됐네. 찬송을 혼자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는 발전돼 가지고 제가 간혹 등산에 가는데, 등산 가면서 제가 설교를 한 2편, 3편을 들어요. 성경 강해를 막 듣고,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에겐가 헌금을 줄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줄 수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 예배의 요소들이. 자, 그렇지만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집약시켜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아침 11시부터 약 12시까지 함께 모여서 이러한 모든 삶의 요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것을 의전화시키면 이걸 가리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요소 속에서 있어지는 예배의 그 요소들을,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 모든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자리에서 어떠한 그 형식을 쫓아서 의전화해서 그걸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함께 동참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는 바로 이 의존되어 있는 그 시간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살다가 이 시간에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같이 공동으로 절차를 따라서 의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오늘 주일만 여기서 나오면 다음 주에 누군가가 저 교회 밖에 있다가 이게 교회 가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은 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되어 있는 이 예배가 진정 우리의 그 감사가 있는 거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혹시나 또 시들시들할지 몰라요. 그렇죠? 숯불이 혼자 있을 때는 곧 꺼질 것 같잖아요. 숯불이 흩어놓으면 별것 다 꺼져가잖아요. 그러나 모아놓으면 얼마나 불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요 하나님을 중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조금 우리 교회 예배는 좀 잠잠함이 많이 흐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도 좀 찬송도 해봤으면 좋겠다, 박수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박수도 쳐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얌전하시더라고요. 뭐 그것을 부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이 예배는 요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그러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회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의 제1 의무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배하고 모든 삶 속에 예배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다가 또 주일날을 함께 모여서 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삶들이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오직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이 옳은 것 아니냐. 내 말이 진리가 아니겠느냐. 내 말이 참되지 않느냐. 내 말 들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설교라고 말하거든요.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내 말을 들으라 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래서 인류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첫사람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걸 잊어버리니까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입니다.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그 완성하기까지 그 말씀을 듣고 완성하기까지 1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내기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반박이 심했겠습니까? 노아가 품삯을 줬다라고 한다면 와서 방주를 지으면서 돈은 벌어가서 좋았겠지만 저 사람 미친 짓이야.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노아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 교회는 미움을 많이 받아요. 작년하고 금년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 신천지. 광주에서 어떠한 번지기 시작하니까 TV에 꼭 그런 것만 보이죠. 계란 갖다 교회 현판에다 두드러 패는 것 말이죠. 요즘에 말이죠. 우리 교회 딱 입구에 보면 새벽에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은 담배꽁초가 5, 6개가 꼭 던져져 있는 거예요. 누가 꼭 새벽에 여기다가 자기 차에 있는 담배꽁초 재떨이를 왜 여기다 붓고 가지? 왜 여기다 붓고 가지? 주워 갖고 이제 화장실 쓰기다 넣어놓으면 또 제 집사람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 난다고 또 난리예요. 어느 날 제 집사람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중년의 남자가 가다가 호주머니에서 딱 그냥 뭘 던지고 가더래. 나 담배꽁초나 먹어라. 교회다가 그러는 거야. 교회다가 담배꽁초를 그렇게 버리고 가는 거야. 어젠가 그젠가도 또 주웠어. 애따 모르겠다. 빗자루 갖고 와서 죽기도 쓰기도 그러니까 한번 주워봤어. 주워갖고 교회가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많고 미움도 많이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세대에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따로가 밥 먹었으면 됐지 좀 불친절했다고 그건 지불해 주라고 하냐고요. 다시 또 그래 욕먹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오늘도 지켜가고 있으며 이렇게
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뎌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요절 좀 넘길 테니까 방송실 잘 조절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25절 중하반절 말씀에 내 목소리를 들어 그리하면 너희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 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은혜입니다. 저는 간혹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됐고요,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이건 누가 완성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백성을 삼아주신 은혜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제껴버리고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 전부 버리고 살다가 속 끓고 와가지고 성전 문턱을 넘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성전 아니야. 성전 아니야. 그런 너희에게는 성전이 아니지. 돌아가라. 너희들끼리 잡아서 나눠나 먹어라. 그거 차라리.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선교사 중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성도는 일주일 내내 교회이다 그랬습니다. 일주일